오늘이 이것이 은혜다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는 이 시리즈를 마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은혜 충만하게 되고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충만하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준비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리즈 마치고 한 3주 정도 단편 설교를 전하고 그 다음에는 지옥 시리즈와 천국 시리즈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들어가야 될 천국,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옥과 천국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알고 바르게 알고 잘 믿는, 정확히 믿는 성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실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오게 됩니까? 그걸 물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그것이죠.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더 정확하게 은혜는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또 다르게 나는 어떻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하죠.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 삶에 공급되는 방식을 모르거나 무시한다 그러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죠. 아무리 맑은 물이 강 상류에 있다고 해도 그 물이 흘러올 수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죠.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통로가 있어야 되죠. 그 통로를 가지고 은혜의 수단 혹은 은혜의 방편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거기 소요리 문답 제 88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가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 자, 이게 은혜의 정의가 됩니다. 은혜의 수단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취하신 그 공로, 그 은혜, 그 유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여 주시는, 이걸 다른 말로 은혜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겉으로 드러난 일반적인 수단, 방편, 이게 바로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은 이런 것들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 있죠. 저기 보면 외적이고 통상적인, 좀 어려워 보이는 말이지만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통상적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이라, 보편적이다, 보통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아닌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까?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 신비로운 것을 체험해야만 된다고 말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신비를 추구하고 환상을 추구하고 뭘 듣는 걸 추구하고 보이는 걸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한 장소로 가야 된다. 기도원 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철야를 해야 되고 40일 기도를 하면 좋고, 그랬을 때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데 일반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아까 보여줬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통상적인 수단, 일반적인 수단,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러한 신비주의나 열광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처럼 막 흰옷을 다 입고 줄을 다 맞춰 입고 손 들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치 않죠. 그런 것은 우리는 배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매번 극단적인 새로운 기적을 허락하신다든지 하늘로부터 번쩍이는 뭔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러시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별로 그렇게 있을 수가 있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진 않다. 그렇게 해야만 꼭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1년에 한 5번씩 정도 하는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둘째가 수단들입니다.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뒤에 나오는 거 수단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그 다음에 방편들, 수단들입니다. 수단들 자체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이 수단들을 오늘 배울 텐데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 것이죠. 이 수단들 자체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전달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통로, 수단,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통로는 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이 통로, 이것이 바로 수단이고 방편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우리가 여태 8주 동안에 배웠던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돈은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인 정상적인 신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산다. 불신자들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해도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자연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고 여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특별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은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하면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이 참 신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은 이 맥락을 또 봐야 됩니다.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그 바울의 설명하는 맥락 가운데서 나온 본문이 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순서를 역으로 추적을 하고 있죠. 그 본문을 보십시오. 구원에 대하여 역으로 추적하죠. 자,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믿는다는 거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마음에 믿어져야 이 입술로 부르게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는 거죠. 들으려면 누가 전해줘야 되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보내심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17절에서 선언이 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말씀 선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믿음이 있어야 좋은 성도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난다. 들어야 된다. 믿음은 우리 내면에 무슨 신비로운 어떤 직관이나 개인적인 결단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도 아닌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나 세상 학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갈고 닦고, 불교 같으면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다 보면 뭐 해탈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사상이나 학문이나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 안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속에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입니까? 외부에서 온 것인 거예요. 외부에서 왔다 하는 것이죠.
외부에서 오는 말씀과의 만남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설교를 통해서 온다니까요. 예, 성경을 읽다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드물고 희박합니다.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 여러분과 저 속의 믿음은 설교를 통하여 예배 시간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분이 전해주었던 그 설교로 인하여 설교를 듣다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고 믿어져서 내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지금까지 신자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통하여 생기게 되는데 그 자극이 바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말씀 선포를 그토록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토록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모든 설교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려면 예배 시간에 와야죠. 예배를 빠지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주일 예배를 잘 오셔야 되죠. 오셔서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다른 순서들 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고 성경을 듣는 시간인 설교 시간이 그토록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교회 오는 것보다 2번 오는 거, 오전만 참여하는 것보다 오후까지 참여하는 거, 어떤 것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자랄 확률이 많겠습니까? 무엇에든지 노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의 용어로 설명한다 그러면 세뇌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읽고 많이 접하고 많이 들으면, 그렇게 되다 보면 물론 그 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믿음이 생기게 되고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시간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때 믿음이 강화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는 것입니다. 제 설교는 40에서 45분 정도 진행됩니다. 그 시간에 잘 참여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그토록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전하는데 가끔씩 어떤 분이 졸게 되면 이제 제가 거기서 힘이 좀 빠지면서 마음에 뭔가 올라오는데 이걸 억누르면서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게 되고 잘 안 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설교를 듣는 시간이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청각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전 과정, 이게 들음이 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 과정까지가 들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설교는 항상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 삼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목사는 그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관점, 세상이 약간의 적용면에서 약간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든지 설교에 그것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씀 듣던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면 잘못 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좋은 설교, 좋은 설교자는 다른 얘기 안 하는 거, 자기 얘기도 안 하고 가급적 하나님 말씀, 아니 말씀 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무슨 딴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까? 정치 얘기를 그냥 좋아하는 분들이나 정치인들이나 하라고 하고, 설교 듣는 시간에 설교 듣고 말씀 들어야 되고, 복음이 먼저고 복음이 우선이고, 내가 복음 듣고 변화되고 가족들이 복음 듣고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행동하신 것,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들, 끊임없이 그것을 보여주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 그것을 전하는 예수님 제자들의 삶,
그들의 행동,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죠. 결국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것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설교가 단순한 종교적인 강연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듣는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강화되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토록 중요하다. 잘 들으셔야 된다. 설교자는 설교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순간에 들려지는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해하게 하시고 저 말씀에 결단하게 하시고 저 말씀 붙잡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말씀 선포 앞에 결국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서느냐, 어떤 태도, 어떤 자세,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세, 그 말씀을 삶과 연결하는 묵상, 들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순종, 그래서 그것이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두는 여러분과 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통로를 열어두는 방식, 말씀 앞에 자신을 열어두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봤을 때 저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약간 긴장을 하시죠. 지금 설교의 맥락에서, 이 설교 맥락에서 저기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뭡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죠. 듣는 게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하죠.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맥락에서 봤을 때 말씀이 있고 이걸 가지고 중요한 들은 바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듣는 내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이 믿음과 섞이는 것이죠. 이게 다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얼마나 자주 들었는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귀에 들어왔지만 믿음이라는 반응과 하나로 섞이지 못한 채 겉돌다가 흘러가 버린 거죠. 여러분의 제가 아무리 좋은 음식점을 가고 뷔페 식단을 가서 먹어도 그것이 몸 안에서 소화되어 흡수되지 않으면 영양분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몸에서 빠져나가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반응과 결합되어 소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 이 작업을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례입니다. 추보에 보면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오타고 제가 잘못 쓴 것입니다. 성례, 은혜가 보이고 만져지다. 두 번째 은혜의 방편. 첫 번째 은혜의 방편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편, 성례. 우리 교회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은 오늘 배우는 것 세 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 기도원 가고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기도. 두 번째,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자주 읽고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성찬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찬의 성격이 나오고 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하고 같은 계열의 단어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다, 복음을 전하다, 저거 같은 계열의 단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가 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한다 그러면 성찬은 몸의 감각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다른 것이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선포되고 전파된다. 무엇이? 주의 죽으심이,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가지고 보이는 말씀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죠. 그 예수의 죽으심을 가지고 목사가 말로 전할 때는 설교가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성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감각을 동원하여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눈으로 보죠. 앞에 장로님들하고 나와가지고 성찬상을 갖다 놓고 포도주와 떡 카스테라를 갖다 놓고 이것이 주님의 피고 주님의 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는 카스테라와 포도주를 보지만은 실제로는 상징적으로 그것을 볼 때 주님의 살, 주님의 피 보는 거죠. 눈으로 보죠. 그것을 이제 손으로 봤습니다. 봤죠? 손의 촉각 감각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입을 통하여 넘기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미각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하여 설교를 들을 때는 청각적인 것을 통하여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지만 1년에 5번 하는 성찬을 통해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시각을 통하여 손에 잡히는 촉각을 통하여 입에 느끼는 미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 그 다음에 성찬은 보이는 말씀. 성찬이 은혜의 방편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찬에 오늘 그 말씀 띄워주시고 아까 말씀 여기서 성찬의 3가지 시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시간이 3가지가 나옵니다. 시간, 첫째 과거 시간입니다. 과거, 저기서 과거가 뭘까요? 주의 죽으심, 주의 죽으심.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 저기서 현재 시간은 뭡니까? 전하는 것이니라. 현재 여러분과 제가 성찬에 참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십자가 전하는 것이죠. 미래 시제는 뭐겠습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그렇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망이며 주님의 재림을 향한 기다림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찬 한 번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와 과거의 십자가, 현재의 십자가 선포, 미래의 십자가 예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이게 하나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이토록 중요한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저기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거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예수의 십자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마다가 중요하죠. 성찬이 주어진 그때마다 그래서 잘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찬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 한 3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띄워주십시오. 성찬에 3가지 주요 입장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의 입장과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3가지. 자, 먼저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입니다. 화채, 몸으로 변한다. 무엇이?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 그 자리에서 받는 순간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우린 저거 안 받아들이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공제 함께 임한다. 그 시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 시간에 성찬식 할 때 함께 임한다. 이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실제로 임하시지만 언제? 그 자리에 성찬식 자리 임하시지만 떡과 포도주 본질은 똑같다. 저거 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화채설이 되는 거죠. 우린 변하지 않는다. 그건 똑같다. 그런데 상징화하면서 예수께서 임하신다.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그걸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 자체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마술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동시에 성찬을 단순히 어떤 기억을 위한 행위, 퍼포먼스 정도로도 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실제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카스테라 자체입니다. 포도주나 무슨 포도 주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이 내 입으로 내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예수의 살이 내 살이 됩니다.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뜨거움과 이런 열정, 열망이 생기게 되고 그 시간 그렇게 하면서 은혜가 내 속에 주입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마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은혜를 받는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죠. 세례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사촌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면은 같지만은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도 있어서 너무 상이한 것이 많기 때문에 같은 종교라고 볼 수가 없고 사촌도 아니고 그들은 이단이고 우리의 전도의 오히려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세례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고 세례를 통하여 은혜가 주입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언약 공동체로의 가입을 겉으로 표시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침례를 하는 것이 맞죠. 우리 약식 세례 주듯이 장로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순절이나 침례교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본래 새기긴 훨씬 맞기는 하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거죠. 물속에 잠기게 되면 숨을 못 쉽니다. 완전히 잠기면 숨 못 쉬니까 죽는 거죠. 누가 죽습니까? 옛사람. 예수 없이 살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옵니다. 새 사람이 사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물에 잠기고 나오고 옛사람 죽고 예수와 함께하는 새 사람 살고 이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세례를 주면서 목사가 선포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 이제 저분은 세례 교인입니다.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세례 교인이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우리와 똑같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재림을 믿는 한 성도가 탄생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환영합시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천사들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축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하여 그러니까 불신자가 전도되어 와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표시로서 겉으로 드러내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세례식이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세례식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참여해야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40년 전에 나는 이미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간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한 번 나와 같은 사람이 생기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즐거운가, 함께 축하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세례와 성찬이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시간에 참여해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성찬식이 열릴 때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는 거기도 기복적인 신앙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지만은 1년에 5번씩 6번씩 할 때 성찬식 할 때는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거기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이 시간에 꼭 참여해야지. 그래야 은혜가 되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예배는 잘 안 나오고 하다가 꼭 예배 마지막에 그 축도할 때 들어와서 축도는 꼭 받아야지. 그래도 목사님이 축도하고 복을 빌어주면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기복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마음 자체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쨌든 어렸을 때 거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하고 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은혜의 수단이 열리는 자리,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미리 광고를 하죠. 성찬이 있을 때 그때는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귀에 들리는 설교인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은
성찬과 세례식이 있을 때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은혜 수단, 은혜 방편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성경 전체는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라고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소요리 문답도 이것을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이라고 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 꼭 이걸 포함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 보십시오. 기도가 가져오는 결과 사이에 연결이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저기 보면 기도가 나오죠. 둘째 줄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했을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뒤에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마음이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평강, 평화가 없는 성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안에 고민거리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자녀가 막 잘 안 되거나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죠.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뭐 돈에 많고 적음, 건강에 항상 좋고 또 좋지 못함,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저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돈 많다고 해서 마음의 평강해집니까? 아닌 거죠. 오히려 없어도 마음의 평강은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와 부분은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이죠.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고통과 환란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공하는 통로가 있더라. 무엇인가? 저 위에 나오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거나 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마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에 관한 정보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개인에 대한 정보를 모르십니까? 몰라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아닌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십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와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 너 보고 싶다. 나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내 앞에 무릎 꿇고 혼자 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어. 너무 바빠. 나와 대화하자. 그러잖아요. 집안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이거 답답해지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장로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대화해야 되잖아요. 오해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막힌 것이 뚫리는 것이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 작용.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나와서 앉기를 바라시는 거죠.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와서 상담하듯이 앉는 여러분과 저의 그 시간, 그 태도, 그 자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 행위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 평강을 공급을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6절이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의 얘기를 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의인의 간구 여러분과 저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가 실제로 역사한다, 응답된다 하는 것이죠.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로 작정하셨다.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일한다. 그러나 네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준비를 하고 있고 너를 위한 모든 해결책이 솔루션이 나한테 있어도 네가 기도해야만 내가 준다. 기도 안 하면 나 안 준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줄 수 있죠. 근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러니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하셔야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 다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실제로 역사하는 방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이유를 또 다른 걸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호흡작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산소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죠. 은혜는 영적인 산소입니다. 기도는 그 산소를 받아들이는 호흡작용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숨을 참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한동안은 버틸 수가 있지만 결국은 못 삽니다. 영적으로 질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가 습관이 된 성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호흡처럼 생각하면서 짧게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들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은 서로 따로따로 노는 독립된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유기적 관계를 갖습니다. 세 가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세요. 먼저는 말씀이라고 그렇죠. 말씀은 성례와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성찬은 말씀 없이 하게 되면 미신적인 행위, 미신적인 의례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꼭 그 앞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죠.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으면서 주의 죽으심, 십자가를 전한다. 그럼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아야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죠. 그게 먼저 되는 거죠. 그 의미는 어디서 압니까? 말씀 선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살고 그 의미를 설교를 통하여 설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퍼포먼스에 그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말씀 없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가? 아닌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 많이 하는 사람,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저 삼각산 올라가고 무슨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 자체도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의미 있으려고 하면 말씀을 잘 배우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원 가고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100번 하고 주기도문 1000번 하면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이루어진다고. 심지어 지금도 기독교 백화점 가면 그 주기도문 숫자 세는 카운트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우리가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그 염주 돌리듯이 이거 하나 둘 아니 그 딱딱딱딱 누르면서 주기도문 한 번, 주기도문 두 번, 주기도문 세 번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가. 아니 그 1000번 하면 무슨 3000배 엎드리고 절에서 절하라고 많이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무지한 거예요. 성경을 안 배우면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만 너무 많이 배우고 공부만 너무 많이 시키고 또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또 머리만 커지고 말만 많아지고 논쟁이 많아지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성경 배우고 말씀 제대로 배우는 거 빼고 이 신비주의적인 거 은사주의적인 것만 따라가면 이것도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단 사입이 보십시오. 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다 이쪽으로 빠지든가 이쪽으로 빠지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쪽으로 빠진 이단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걸 성령의 역사로 또 이해를 하고 쫓아가니까 귀신 노름을 하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구체화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선포한다면 성찬은 그 진리를 이제 온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면서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귀로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몸으로 느끼는 거죠. 특별히 지적인 이해가 어려운 어린아이에게도 또는 신앙이 연약하여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성도에게도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잘 가르쳐주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의미를 모르는 애들한테는 성찬의 떡, 포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고 만 15세 이상 되고 세례 받은 성도에 의하여 그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성례가 우리 삶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씨앗을 받는 것이라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씨앗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잘 다져지고 잘 심겨지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잘 녹여서 믿음화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마귀가 물어간다든지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도록 도와주세요. 아하,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군요. 은혜가 있어야 성도는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산다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실천하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은혜를 추구하기 위하여 말씀 듣는 자리, 성례가 베풀어지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자주 옮겨놓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꼭 눌러서 들은 말씀이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새가 와서 먹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꾹꾹 눌러서 내 영혼 속에 담아놓는 작업,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 듣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얼른 집으로 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이 예배의 은혜, 이 감격, 내 영혼 속에 한 주간 동안 머물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세 가지 방법,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나타나는 장소, 거기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고 기도가 올려드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이 그토록 성도들의 공적인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이렇게 전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잘 모이시라. 잘 모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름이죠. 휴가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52번 다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초대교회 유대인들 가운데도 저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죠. 시간을 떼어 놓아야죠. 구별해야죠. 바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날 내가 교회는 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이 통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말씀은 설교를 통하여 목사가 전하고, 기도는 우리가 대표기도 장로님들이 하시고 거기에 아멘으로 참여하시죠. 그 다음에 수요 기도 있죠. 금요 기도 있죠. 평일 기도에 있죠. 그러한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보 기도의 자리에 자기 순서에 맡아서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적인 이런 것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고 가능해지기 때문에 잘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성경 읽기, 개인 기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은혜의 이 세 가지 방편이 온전히 충족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적 삶이 이루어질 때 진짜 참된 신앙과 믿음의 성장, 은혜는 거기서 이루어진다,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입니다. 은혜의 통로 앞에 서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시리즈 설교 마칩니다. 9주 동안 우리는 은혜란 무엇인가, 이것이 은혜다 하는 것을 탐구했죠. 이제 그 은혜 탐구의 끝에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실천적인 결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 이토록 많이 배웠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결단하는가? 어떻게 결단하는가? 오늘 배웠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첫째,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설교가 선포될 때 단순히 지식을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잘 들어야 된다. 꼭 필요하다. 내가 일주일 동안 밥을 먹어야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주일날 선포되는 오전에 이 말씀을 꼭 잘 들어야 내가 한 주를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십시오. 당장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주일 한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든지 혼낸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 주에 들었어야 될 말씀, 그 주에 여러분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하여 더 믿음과 신앙이 강화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게으르고 여러분이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놓쳐서 그러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엉터리 설교하지 않도록 바른 설교를 하도록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리딩 지저스 통하여 에스겔서 말씀이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빨리 읽기는 하지만은 4장, 5장, 7장 읽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시면서 읽으시라 하는 것이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하십시오. 설교 앞에 나를 항상 갖다 놓으시고 설교를 읽든지 듣든지 참여하십시오. 그런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속에 제 설교 올라가잖아요. 필요하면 주중에도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례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귀한 자리가 된다 하는 것을 알고 나오십시오. 성찬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인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복귀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참여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행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시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묵상하면서 사는가? 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얼마나 노출시키고 있는가?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몇 분 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는가? 예, 여러분과 저는 혼자 기도합니다. 혼자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들으십니다. 힘들어요. 그 시간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기도 안 하고도 충분히 잘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기독교인 아닌데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하지 않고도 얼마나 잘 살아가는가, 얼마나 잘 먹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나 너 얼굴 보고 싶다. 나 너랑 사귀고 싶다. 네 음성을 듣고 싶다. 너의 마음을 읽고 싶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놓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앞에 서시라. 그래서 이 3가지, 말씀 앞에 서는 것, 성례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을 삶의 루틴으로 만드시라. 늘 일상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그걸로 만드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으며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용서하게 하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를 자라게 합니다. 성품이 자라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은혜 안에 살던 사람,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결국은 은혜의 완전체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는 시작과 마침이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것이고 세상을 떠날 때도 결국 은혜 가운데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순간 교회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됐고 어느 순간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나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자랐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제게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더 자라갑니다. 은혜가 있어야 더 신자다운 신자가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메마르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불평불만, 원망이 내게서 나오게 됩니다. 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참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말이 부드럽습니다. 곱습니다. 성품이 고와져요. 부드러워져요. 이해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은혜 충만하다, 장로님들이 은혜가 충만하다, 권사님들이 은혜 충만하다,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분란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싸우는 교회들 보십시오. 분란이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은혜가 소진되었을 때, 은혜가 고갈되었을 때, 은혜가 메말랐을 때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사람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입을 닫고 기도하십시오. 은혜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집안에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원망스러운 일들이 떠오르고 눈에 보여질 때마다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하십시오.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붙드시고 성찬이 베풀어지는 자리, 성례의 자리에 날마다 참여하시기 바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성도,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은혜 충만한 성도,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 충만한 성도, 은혜로 가득한 성도, 은혜의 지배를 받는 성도,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찬송교회 가면 은혜 충만하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별 특별한 거 없는데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많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